더키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제목은 지금 내가 힘든 이유를 알려면 첫 단추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힘든 이유를 알려면 첫 단추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이 더키 시리즈는 저는 하면서 제가 믿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구원받았다는 게 뭘까? 단순히 그냥 내가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천국 갔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 인생이 너무 또 어떤 면에서는 살아갈 시간들이 길어요. 거기에 있지 않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통받는 자들을 하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이유. 안 그러셔도 되잖아요. 그냥 예수님 오시고 하나님 나라 오면 끝나는 건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기에 많은 의미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가서 살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예수님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그것을 열쇠로 보았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풀어주신 그 권세, 그 권위 이것들을 좀 회복하자, 그런 마음으로 이 시리즈가 시작됐습니다. 여러 가지 영적 원리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적용하시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돌파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첫 단추의 원리라고 제가 좀 1번의 제목을 잡았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마지막에 가야 단추가 잘못 채워진 것을 알 수 있다. 처음에 모르죠. 막 단추를 끼는데 어느 정도 막 끼고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 잘못됐네? 그럼 마지막에 가서 알잖아요. 중간에 가서는 잘 모르는데 마지막에 가서 뭔가 하나가 이렇게 안 맞을 때 잘못됐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세요? 귀찮아. 지금 한번 해볼까요? 지금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죠. 티가 안 나나요? 해결 방법은 뭘까요? 풀어야 돼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풀어야 돼요. 그리고 어디부터 해야 됩니까? 첫 단추부터 다시 껴야 돼요. 첫 단추가 잘못 채워졌기 때문에 나머지 채워진 모든 단추를 다시 풀어야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시작이 바로 되어야 과정이 분명해집니다. 다시요. 시작이 분명히 되어야 과정이 분명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과정 가운데 혼란을 많이 겪어요. 주님의 이 결승전에 가기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안착하는 사람과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처럼 중도 낙오자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중도 낙오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출애굽의 첫 단추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마지막은 어디예요? 가나안입니다. 약속의 땅. 이 첫 단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이 과정 가운데 자꾸 헷갈려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기서 막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원래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나의 인생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단추를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알파로 시작되어야 오메가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알파 없는 오메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을 그러므로 찾으세요. 하나님 그냥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더키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누구를 하나님이 쓰시는가?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 것인가?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 하실 거예요. 우리가 안 한다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안 한다면 다른 교회를 세우셔서 하실 것이에요. 찾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다면 리스판스 하는 것은 나의 책임인 것이에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시작을 찾으세요. 첫 단추를 잘 끼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그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누구십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찾으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세요? 이건 많이 아시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합했다는 건 뭐예요? 뭐 기도를 많이 했을까? 뭐 예배를 많이 드렸을까? 그 행위적 개념이 아니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뜻,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할렐루야.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십니다. 이게 바로 첫 단추예요. 사업하세요? 왜 하십니까? 왜 하십니까? 뭐 돈 벌고 또 헌금도 하고 뭐 그거는 그냥 행위예요, 여러분. 그런 건요, 불쌍한 사람이 있어 내가 도와줘야 돼요. 그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해요. 그런 구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해요. 왜 하십니까? 분명해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공부 왜 하세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왜 저희가 조이풀 교회를 이렇게 저희 만들었어요? 왜요? 교회가 사교 집단입니까? 아니죠. 그런 모임은 많아요, 세상에. 나 외로워요? 외로움 달래고 싶어요? 그럼 많아요. 뭐 동호회들 많아요. 거기 가보면 비슷한 사람들 많아요. 거기 가시면 돼. 그럼 서로 막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아니죠. 교회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에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그릴 수 있는, 그러므로 캔버스였어요. 하나님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캔버스에. 캔버스는 뭐예요? 뭔가를 그리기 위한 어떤 그 화폭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캔버스를 찾으세요. 그런데요, 캔버스는 다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뜻을 그려요. 내 뜻, 내 성공, 내 야망, 자기 뜻. 이름은 크리스찬인데 자기 뜻을 그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뜻을 그려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자기 뜻을 그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순을 통해서 뭘 말씀하셨어요? 복 있는 자를 말씀하셨죠. 마음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행위의 복이 아니라 율법에 찌들려 있던 그들에게 뭔가 의로운 삶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던 율법주의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을 얘기하셨어요. 마음의 복을 얘기하셨어요. 누가 복이 있는 자냐? 그게 팔복이죠. 팔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캔버스예요. 화폭과 같았어요. 예수님의 모든 소망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 첫 단추가 안 끼워져 있으니까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확신도 없고 불안한 겁니다. 결국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쓰시는 사람 뭐예요? 그 시작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중심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이
그려질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하늘의 비전을 소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정렬이 일어나야 됩니다. 가장 복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은 무엇입니까? 돈,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모든 일의 중심에 서 있는 게 행복함이 아니라 이겁니다. 어느 정도는 행복할 수 있어요. 부인하지 않아요. 돈이 있으면 어느 정도 행복할 수 있어요. 사실이에요. 저는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아요. 돈이 뭐 답니까? 아니요. 돈이 중요해요. 돈? 어느 정도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기쁨과 행복을 줘요. 권력? 어느 정도의 기쁨과 행복을 줘요. 어느 정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느 정도 준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영원히 담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행복을 말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초월한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간단명료합니다. 그럼 하나님 뜻 부담이 있으세요? 하나님 뜻? 뭔가 이상한 부담이 있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부담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소식입니다. 우리를 회복하는 소식입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소식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면 여러분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생명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반대 경우. 첫 단추를 잘못 채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사울 묵상하시잖아요? 용모 준수하고요.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무엘 만나려고 찾아가는 거 보니까 사무엘에게 뭘 좀 그냥 가면 안 되지 않니? 뭐 좀 드려야 되니? 물론 그 당시에 선지자들을 만나는 전통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를 예의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망나니는 아니었어요. 뭔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울. 근데 사울이 왜 왕이 되었습니까? 사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아요. 사울이 결국 폐위되고 멸망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욕망을 그리고자 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사울의 왕의 탄생 배경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8장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우리 왕을 세워달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사실 여러분 듣는 마음에도 하셨겠지만 하나님 원치 않으셨죠. 그래서 왕의 제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데 그것들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한 사무엘에게 또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원하는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우리의 왕을 세워. 우리의 왕이 있어야.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나요? 이게 우리의 본성 안에 있어요. 이게 굉장히 힘든 문제예요. 예수 믿었다는 건, 예수 믿고 내가 변해됐다는 건 뭐냐면 이 야망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본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본성이 컨트롤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려우세요? 원인은 하나예요.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새롭게 부어야 되는 것이에요.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순간부터 첫 단추를 끼워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그 첫 단추를 끼우면 되는 것이에요. 내 인생 그렇게 못 살았구나. 이제부터 내가 그렇게 살겠다. 오늘 이 설교 듣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 내 가정 이렇게 살겠다. 내 자녀 그렇게 교육시키겠다. 오늘부터 첫 단추라는 겁니다. 이런 인생의 특징은 결정적일 때마다 자기 뜻대로 움직입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사울 보십시오. 인품이고 뭐고 그렇게 모난 것은 없는 사람 같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혼적인 영역에서 모난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게 문제라 이거예요. 영적인 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기 뜻대로 합니다. 내 선택이 굉장히 현명한 줄 알고 사람들이 선택을 해요. 그건 혼적인 선택이에요. 그 영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멘? 교회가 종교가 되기 시작할 때 문제는 뭐냐면요. 생명 없는 일에 소모전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소모전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힘이 빠지겠어요? 그렇게 하려고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가치 안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불필요한 다툼과 분쟁 속에서 나와 생명력을 되찾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보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내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을 이루어줄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사람. 다윗의 시작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인간이 세운 왕이 아닙니다. 인간은 바벨탑은 다운탑이에요.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위에서 아래로 부어지는 것이에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이것이 자연의 섭리고 창조의 섭리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위에서 아래로. 사무엘상 16장 7절 보십시오. 주님이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상 16장 7절 보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사울보다 행위적으로 의롭거나 준비되거나 더 자격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면 뭔가 준비되어져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여러분 근데 저희가 선교에 많이 집중하잖아요. 선교 필드도 지금 바뀌고 있어요. 선교 필드 자체가 미션 필드 자체가 워낙 생태계 자체가 지금 바꾸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교라는 생태계 자체가 지금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패러다임으로 지금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자꾸 예전 패러다임 갖고 적용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예전 패러다임은 훈련 많이 하고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현장에서 배우게 하는 거예요. 훈련 짧게 하고 현장에서 그냥. 아마 이거는 막 기업에서도 아마 이런 생태계들이 변해요. 저는 동의해요. 왜냐하면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변하는 거야. 기본적인 준비만 갖춰주고 들여보내는 거야. 거기서 자기가 스스로 경험하고 알 수 있도록.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이 뭔가 더 자격 있거나 외모적인 것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첫 단추는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조이풀 교회가 앞으로 10년을 달려갈 첫 단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이 첫 단추를 끼워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셨어요. 옆 사람에게 복 받으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이제야 쓰시는 거야. 우리 장년들도 쓰시는 거예요. 아멘.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비전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분만 만세 한번 해보세요. 만세.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도 할 수 있다. 비전.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
다윗은 그것뿐이었어요. 행위적으로 더 나은 게 없어요. 다윗이 행위적으로 더 나았다고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마음에 합했다. 증거는 뭐예요? 시편 27편 4절. 다윗의 소원 뭐예요?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 그게 뭐예요? 주님의 얼굴을 그리는 것.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아멘. 자, 그 사람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이에요. 그 첫 단추를 끼운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그 마음이 합했던 첫 단추를 끼운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 첫 단추가 하늘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울은 땅에서 만들어진 욕망이었지만 다윗은 위로부터 세워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증표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기름 부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구별되었다.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부여받았다. 하나님에게 특별한 책무를 부여받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림을 그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겨요? 스펙으로 못 이기잖아요. 능력으로 못 이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유를. 왜 그래요? 기름 부어졌기 때문에. 다윗이 나가는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이 여러분 했던 모든 전쟁에서 다윗은 지는 일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질만한 상황들이 너무 많았어요. 다윗은 죽지 않아요. 가는 곳마다 승리를 일으켜내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이겨버려요. 할래요? 어떻게? 기름 부음 때문에. 기름 부음 때문에. 아멘. 기름 부음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은 기름 부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의 뜻에 들여오세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내 비전이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그 그림을 그린 첫 단추, 그 캔버스 위에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십니다.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 여기 사역자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뭐 음악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돈 주고 쓸 수 있어, 얼마든지. 그건 콘서트죠. 우리 영적인 거예요.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제가 이번에 방송국을 다녀왔어요. 우리 아이들 방송을 보여줬어요. 와, 애들이요. 막 아이돌 애들이 나와서 춤추고 하는데 장난이 아닌 거예요. 무대는 너무 화려하고 아이들은 이러고. 제가 질문해봐요. 저 다음 세대를 고민하는 사역자인데 그 최전방에 지금 왔잖아요. 이 애들을 교회에 앉혀놓았다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연호하고 있는 애들에게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만한 화려한 무대를 준비할까? 안 돼요. 시스템으로 이겨요? 못 이겨요.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요? 앉아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됐어요. 주님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이 아이들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죠? 주님이 한 단어를 주셨어요. 지훈아, 기름 부음이다. 네 안에 기름 부음이 있으면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예수님에게 부어진 기름 부음 받는 자 그리스도에게 부어진 예언이 이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할렐루야!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능력을 열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하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기름이 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기름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제가 그래서 깨달았어요. 저희가
시스템은 그런 시스템이 없더라도, 문화적인 것은 어느 정도 마친다 할지라도, 그런 시스템이 없더라도 그런 청소년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목사님, 나 왜 울어요? 나 왜 울어요? 나 계속 눈물 나와요. 나 이게 가슴이 왜 이래요?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 설교에 깨어나기 시작하고, 나 교회 처음 나왔는데 이 설교가 몰라요. 그냥 눈물 나와요. 기름 부음이신 거예요. 지난주 어떤 자매가요, 나오는데 저 보자마자 자기 누나를 누가 데려왔어. 보자마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막 눈물이 나온대. 그거 보고 나도 울고. 할렐루야. 기름 부음인 거예요. 그냥 앉으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인 거예요. 여러분, 빌리 그레함을 보십시오. 조용기 목사님을 보십시오. 그들의 어떤 능력이, 여러분, 100만 명을 어떻게 여러분 그 앞에서 설교하고 그들을 회심시킵니까? 인간이 어떻게 100만 명을 여러분 그 앞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기름 부어졌기 때문에. 기름 부어졌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기 시작하고, 하늘의 능력을 가진 것이에요. 하늘의 능력을 소유한 것이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기름 부음인 것이에요. 하나님 그 기름 부음을 함께 하십니다. 찰스 피니를 보십시오. 로이드 존스 목사를 보십시오. 경제계에 있었던 윌버포스를 보십시오. 마틴 루터를 보십시오. 마틴 루터 킹을 보십시오. 당대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 한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어떻게? 기름 부어졌기 때문에. 기름 부어졌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기름 부어라. 오늘 저희 교회에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총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